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절기라고 정했습니다.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절기도 오늘 읽은 본문 16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절기들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1년에 매년 이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쁩니다. 세상의 생업 때문에, 직장의 일 혹은 사업의 일 혹은 개인의 일 때문에 바쁜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자세를 다시 한번 고쳐 잡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 온전히 붙잡고 사는 삶을 다시 한번 자세를 고쳐 잡기를 원하셔서 주님께서 오늘 이 절기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3대 절기, 이 세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영적 각성을 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말씀합니다. 아비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그 달을 첫 달로 하는 이스라엘만의 달력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 첫 달,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첫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이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지킬 땐 유교병을 먹지 말랍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제물로 드리는 고기와 함께 먹으라 말씀합니다. 유교병과 무교병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교병은 맛있는 거고요. 무교병은 정말 맛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속 편합니다.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면서 맛있는 걸 먹지 말고 제물로 드리는 고기와 함께 맛없는 떡으로 그 고기를 함께 먹으라 말씀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평생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항상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그렇습니다. 평생토록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기에 대한 이 말씀을 읽는데 계속 언급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하라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땐 애굽에서 건져낸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절기를 혹은 다른 절기들을
교회의 력을 따라 지켜지는 이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그 절기에 해당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구원받아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날이 있어서 기억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도대체 어떤 날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한 그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잊을 수가 없는 민족의 큰 축복의 날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이랑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도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광복했던, 독립했던 그 날 우리도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우리는 독립했던 그날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쭤보겠습니다. 일제 식민지를 살아보셨습니까?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손에 꼽을 만큼 우리나라에 살아계십니다. 일제 식민지 생활이 기억은 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도대체 유월절은 어떤 의미일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유월절이 되길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사망 가운데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날이 우리에게 유월절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생명을 허락하신,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기를 지킬 때, 특별히 유월절을 지킬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과거의 그 한 날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게는 수십 년 전에, 짧게는 몇 년 전에, 더 짧게는 몇 달 전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달았던 그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던 그날, 그 과거의 사건으로 유월절이 존재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해 광야를 걸어갑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그것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모습까지 보여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생명의 권세 아래,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매여 있는 죄의 짐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죄의 짐에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미움이 해결되지 않아 그 미움에 그 시기 질투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성장 과정 속에 가정의 파탄의 문제로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부모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과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빚에 허덕이며 힘겹게 가난과 싸우며 살아가는 가운데 그 가난에 매여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질병에 걸려서 질병이 깨끗이 치유함받지 못해 언제쯤 나는 다시 건강함을 찾을 수 있을까? 언제쯤 이 질병이 깨끗하게 해결이 될까? 이 질병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이 묶임이, 이 매임이 풀리는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 이 질병에 매여서 또 다른 문제에 매여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으면 그 모든 문제들에서 해결받고 그 묶임과 매임에서 해방되는 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질병에 허덕이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삶의 어떤 환경의 문제 때문에 어렵게 힘겹게 매여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그 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매임이 풀리는 새로운 오늘이 우리에게 오늘의 유월절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유월절이 또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우편의 양으로 분류되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진짜 유월절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월절은 그렇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진정한 유월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매일 승리를 누리는 유월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합니다. 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앞에 이야기한 유월절 그 날을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일주일이 7일, 7주를 세면 49일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킨 안식일로부터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새로운 또 안식일이 됩니다. 그날 77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오순절.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맥추절.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데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성경의 근거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 77절입니다. 오순절 교회력을 따라 오순절을 계산한다면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성령 강림절,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6월절,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 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그 날이 오순절. 이 오순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1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1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오순절을 지킬 때, 이 77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기를 지키실 때 즐거움으로 지키십시오. 11월 셋째 주가 무슨 절인 줄 아십니까?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뭐 해야죠? 까마득히 잊고 삽니다, 우리는. 과일 바구니를 뭘 하나. 작년엔 이거 했는데 올해도 똑같은 걸 또 해야 되나. 고민만 쌓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기를 지킬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민과 염려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주일을 지킬 때 즐거움으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절기가 됐든 어떤 예배가 됐든 즐거움으로 그 예배와 그 절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오순절 77절도 왜 지키느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역시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시기가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이 오순절을 지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곡식의 낫을 대기 시작한, 추수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50일 뒤에 지키는 절기이기에 분명한 추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감사로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신약 시대에 와서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감사로 시작한 오순절이 성령의 강림이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는 절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행했던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1년 365일이 오순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절기를 지키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에 힘쓰십시오. 남는 시간에 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일 좀 끝나고 나서 기도할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시간을 정하시고 기도에 힘쓰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매일매일
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매일 오순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을 지키는 겁니다. 모든 소출을 다 끝내고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이 초막절입니다. 1년의 추수를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을 14절부터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 똑같이 또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읽은 16절 감사절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 세 절기를 동시에 감사절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택하신 그곳에 나와서 여호와를 만나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모든 남자가 다 나와서 빠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키시는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절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들고 나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빠지지 말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기를 빠지지 말고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말씀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기에 그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힘 되는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크기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수없이 많은 재물의 복을 주실 수 있고요. 누군가에겐 재물은 안 주시고 건강의 복만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은 자는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 복을 감사함으로 예물을 들고 나오는 거고요. 건강의 복만 받은 자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봉사의 예물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대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얼마를 드리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준비해서 절기를 지키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을 다해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리지 마십시오. 그냥 갖고 와서 꾸겨 넣어서 하나님 그 예물 안 받으십니다. 차라리 드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힘대로. 주님은 고백을 받길 원하십니다. 어떤 고백을 받길 원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주신 복.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소유물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받길 원하십니다. 감사절입니다. 추수가 끝난 감사절입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게 된 그 모든 수확물들을 놓고 야, 올해도 내가 농사 기가 막히게 잘 졌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만큼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이런 수확물들을 내게 허락하시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은 드리시길 원하십니다.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이요 500원, 100원짜리를 갖고 와서 헌금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10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 어린 그 고사리 손길을 통해서 500원 하는 그 헌금을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십니다. 그 아이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음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의 예물을 드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물만 드리는 것 하나님은 안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올 상반기도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의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에 이만큼 누리며 이만큼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백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1년 365일 초막절 이 감사절을 사는 법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이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시작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의 고백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매일을 감사절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작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끝도 기도하십시오. 하루를 다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앞에 하루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무슨 사고가 그렇게 많이 터지는지 아주 그거 사고 막아내느라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느라 하나님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을 하루의 끝에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1년 365일 감사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유월절은 그렇습니다. 구속의 주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은 내주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감사절, 이 초막절은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매일이 유월절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매일이 오순절이 되길 축원합니다. 매일이 초막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1년 365일을
이 절기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는 매일 이 절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속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항상 기뻐함으로 매일 유월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매일매일 오순절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매일의 감사절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하나였을 뿐임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율법의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매일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유월절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로 살도록 이끄시는 오순절을,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필요를 언제나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을 매일매일 하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이 절기를 지키는 축복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